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도사와 함께하는 청년을 위한 교과 공부 시간에 오신 모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세요. 김밥입니다. 네, 환영합니다. 네, 또 이렇게 1과에 이어서 2과도 함께하게 되어서 정말 네. 반갑습니다. 우리 항상 했던 것처럼 시작하기 전에 한번 1과에서 배웠던 것들을 키워드 참고하면서 한번 복습 한번 해볼까요? 네. 우리가 전도하는 이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지난주에 한번 살펴봤었는데, 우리에게 구원의 기회 또 동참하게 하신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기쁨, 그쵸.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우리 스스로가 지적으로 혹은 또 영적으로 우리 모든 면에서 성장하는 기회가 된다라는 것들이었고, 또 부가적으로 그분께서 명령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그쵸. 사명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야기를 하면서, 하지만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사랑의 동기로 맞아요. 이루어져야 한다라는 것을 함께 나눠 보았습니다. 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라는 그 마지막 메시지가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부분이지 않았나 네. 싶은 생각이 드네요. 오늘 2과는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네. 우리가 함께 해볼 거예요. 음. 아마 제목만 봐도 어떤 내용을 다룰지 대충 뭔가 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 같죠? 네. 이런 제목, 개인 간증과 관련된 개인 간증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한번 나눠볼 건데, 첫 번째 질문 한번 가보겠습니다. 간혹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보다 새로 교회 온 사람들, 막 침례받은 사람들이 전도를 더 잘하는 경우가 있죠. 그 이유는 뭘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또 되게 입에 발린 말처럼 나는 모태교인이라서 맞아요. 모태교인 뭐 이런 이제 맞아요. 우스갯소리도 하면서 뜨거움이 없다. 맞아요. 나는 난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해. 그렇죠. 그래서 이 뭐 그런 변명들을 하곤 하는데, 이 새 신자들 이 보통 믿음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되고 네. 어떤 뜨거운 체험 그리고 극적인 경험 그쵸. 이런 것들을 그들이 이야기하는 걸 보면서 모태교인들은 자연스럽게 교회에서 자라왔다 보니까 나는 그런 게 없어서 이제 좀 전도를 하기도 간증을 이야기하기도 그렇다, 이런 어떤 뭐랄까요, 변명이라면 변명인 그쵸. 그런 이야기들을 하곤 하는데, 아무튼 그런 어떤 여러 가지 경험들, 체험, 그런 것들 덕분에 그렇게 보일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확실히 새신자들 막 침례받고 막 하나님을 새로 알게 된 사람들은 그거에 대한 전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큰가 봐요. 되게 뜨겁고, 네. 와, 이런 삶이 있구나. 그쵸. 이런 것이 행복이구나. 라는 것들을 깨달으면서 변화되는 그런 새로운 관점들이나 실제로 자신들이 겪는 변화된 삶의 경험들이 너무 좋아서 이렇게 증거하고 싶은 경우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저희 엄마도 처녀 시절 때 20살 초반쯤에 고등학교 졸업하시고 서울에 와서 일을 시작하시면서 네. 그때 막 그냥 안식일을 지켜야겠구나 생각해서 안식일 교회 나가시고 침례 받으시고 자기 직장 동료들 데리고 와서 막 성경을 가르치셨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지금의 엄마랑은 상상이 안 되는데 그러셨던 얘기를 하면서 저도 되게 놀랍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그 새신자들이 보통 전도를 다 하는 게 뜨거운 경험과 뭐랄까 변화된 삶의 경험이 있기 때문이라고 네. 했잖아요. 그러면은 두 번째 질문으로 개인이 예수님을 만난 경험, 그 경험을 이야기하는 것이 효과적인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질문이에요. 어떻게 좀 생각하시나요? 우리가 보통 이야기에는 힘이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네, 이 그렇죠. 성경의 이야기들이 옛날 이야기이고 굉장히 동떨어진 이야기처럼 느껴질 수가 있는데, 이런 경험이 있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내가 만났다라고 정말 네.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의 이야기들도 더 이상 어떤 동떨어진 옛날 이야기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말씀 가운데 이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있는데 나 역시 나의 삶 가운데서 그러한 예수님을 만났어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에 이게 굉장히 그 진리의 말씀이 나의 삶과의 연관성을 가지게 되면서 굉장히 힘을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맞아요. 내가 만났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뭔가 뭐랄까 음식점 같은 경우도 되게 내가 유명하다고 하고 되게 맛있다고 해서 갔는데 실망하는 경우도 있지만, 그쵸. 생각지 못해서 아니면 유명하다고 해서 가봤는데 진짜 맛있는 경우는 우리가 진짜 다시 가고 싶은 데가 있잖아요. 그럼 이제 그때부터 간증이 시작되는 거죠. 그쵸. 야, 나 진짜 맛있더라. 제가 그렇게 했던 경우가 몇 번 있었는데 네. 정말 그것들을 경험하면서 내가 먹어봤고 내가 경험해본 것이 너무 좋았어 라고 말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이 먹어봤던 것, 다른 사람들이 경험해봤던 것들을 얘기하는 것보다
차원이 다른 개념인 네. 거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저 사람들을 위해서 뭘 했대. 야, 예수님이 저렇게 뭐 그렇다고 하더라 라고 말하는 것과 야,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셨어. 나를 이렇게 사랑하신다고 하시고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어 라고 나를 위해 행하신 일들을 전하는 것은 정말 다른 일이죠. 네. 다른 사람을 위한 것과 내가 직접 경험한 거는 전혀 다르다는 것을 네. 우리가 개인 일단 기본적으로 가지고 가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깨닫기를 갈 건데 깨닫기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나와 있죠. 가장 설득력 있고 진실성이 담긴 전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개인의 간증이다 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인데요. 그것을 깨닫기 위해서 첫 번째 뜻밖의 증인들이라는 챕터가 있습니다. 네. 자, 혹시 거라사 지역에 귀신 들린 사람의 이야기를 아시나요? 네. 광인이라고 우리가 네, 광인. 알고 있죠. 간단히 좀 이야기를 좀 부탁드려도 될까요? 이 몸속에 네. 귀신들이 네, 맞아요. 있던 사람들인데 군대라고 했죠. 군대. 맞아요. 엄청나게 많은. 그 많은 귀신들이 들려 있던 사람이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귀신들이 돼지에게 들어가서 맞아요. 돼지들. 네, 돼지떼에 들어가서 돼지떼가 절벽으로 떨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었는데 그런 어떤 수많은 군대 귀신 레기온 네, 맞아요. 네, 레기온 맞아요. 군대가 이제 나가게 된 그 사람이 굉장히 어떤 극적인 체험을 하게 된 것이지 않습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 감사합니다. 제가 이제 예수님 좀 쫓아다니고 싶습니다. 맞아요. 이게 밑에 나오는 내용이 네, 밑에 나오죠. 네. 그런 이야기였는데 네. 이렇게 광인이었던 수천 명의 귀신을 예수님께서 쫓아내신 이후에 어떻게 변했냐면은 완전 온순해지고 네. 되게 차분해져 있었던 눈빛이 달라져 버린 네, 거죠. 완전 다른 사람이 되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렇게 완전 변화된 사람, 그 사람이 워낙 유명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지역에서 미치광이로 소문났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다 어떤 사람인지 아는데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에 딱 이게 해결이 돼버리니까 너무 사람들이 다 놀랬었죠. 그렇게 놀라는 그 와중에 정작 변화했던 그 귀신 들렸던 그 사람의 반응이 무엇이었는가 라는 것이 질문인데 아까 말씀하셨던 것 좀 계속해 주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제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싶습니다. 따라다니겠습니다. 네, 맞아요. 라고 이제 했던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가기를 간청했죠. 예수님, 내가 당신을 따라가야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어요. 근데 그때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게 나오죠, 지금? 예수님의 반응은 허락하지 않으셨다. 아니, 너 오지 마. 따라오면 안 돼. 라고 말씀하세요. 근데 단순히 따라오지 마. 넌 나를 따라오면 안 돼. 라고 말하시는 것 뿐만이 아니라 덧붙여서 뒤에 다른 말씀을 하십니다. 이 밑에 있는 성경절도 좀 읽어주세요. 집으로 돌아가 예수님께서 너에게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말해라. 네. 집으로 돌아가서 내가 너에게 어떤 일을 행했는지 말해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예수님께서 그 사람을 위해서 행하신 일이 어떤 건지 전해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었죠. 그 자신이 살고 있던 지역 사람들에게요. 네. 그래서 그 결과는 어떻냐면요. 그 결과 그 광인, 미친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결과적으로 예수님을 자신이 살고 있었던 데가볼리라는 지역에 전파하기 시작해요. 이 사람이 살고 있었던 곳을 위에 보니까 거라사잖아요. 네. 거라사는 그 갈릴리 호숫가 주변에 있었던 한 10개의 도시들을 네. 묶어서 지칭했던 게 데가볼리거든요. 그 중에 하나가 거라사였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해결된 다음에 이 자기가 살고 있었던 곳보다 더 넓은 곳에 가서 더 많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 가가지고 내가 만났던 예수님을 전하기 시작했다. 네. 라고 얘기했던 거죠. 대도시 선교사로 부름을 네, 받아버린 맞아요. 것이군요. 맞아요. 근데 되게 특이한 건 뭐냐면요. 예수님이 이 지역, 이 거라사, 이 데가볼리 지역에서 행하셨던 유일한 일이 바로 이 광인을 네. 고쳐주신 거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 지역에서 행했던 유일한 사역이 뭐였냐면은 예수님을 경험했던 한 사람, 그 정신이 없었던 그 사람을 예수님이 자신을 경험시키고 그분을 경험한 한 사람을 만드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한 사람이었던 그 귀신 들렸던 사람은 그 지역, 자신이 살고 있었던 그 데가볼리 지역에서 네. 자신의 간증, 나의 간증으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어쩌면 그 사람이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싶다고 했을 때 네. 그냥 그래 그럼 쫓아와라라고 했으면 뭐 따라다니면서 이제 또 아름다운 사역들을 그쵸, 했겠지만 했겠죠. 그렇지만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써 그 지역을 위한 어떤 하나의 더 큰 제자로 부르심을 받아버린 거라고 할 수 맞아요. 있겠네요. 그러니까 사실 그 대가볼리 지역, 그 지역, 특히 거라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 광인이 어땠는지 알잖아요. 네. 얼마나 정말 이렇게 사람이 이럴 수 있나 라고 생각할 만큼 정말 사람들이 외면하고 정말 거절하고 싶어 했었던 사람이었는데 그 사람이 완전 180도라고 해야 되나요? 네, 180도. 180도 바뀌어가지고 180도 바뀌어가지고 나에게 내가 예수님 만나니까 이렇게 변했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네, 정말 효과적이었겠죠. 사실 복음의 본질, 복음이라는 것은 죄로 파괴되었던 사람을 하나님의 창조하셨던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거든요. 그래서 그 복음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해서 우리 임하면은 우리의 삶이 변하기 시작하는 것처럼 복음이라는 것이 원래는 사람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새로운 창조물로 만드는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네. 어쩌면은 완전 그 누구보다 미치광이로 살았던 그 누구보다 광인이라는 말이 적합했던 그 사람을 변화시켜서 변화시켰던 그 사건은 이 복음의 본질에 가장 이상적이었던 케이스가 아니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세상을 변화시키기 위해서 다른 것이 아니라 변화된 증인을 사용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네. 증인이죠. 증인인데 변화된 증인을 사용하신다라는 이 변화된 증인이라는 표현을 좀 우리가 좀 기억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도 세상을 변화시키고 싶다면 증인이 돼야 되는 것도 분명히 맞지만 변화된 증인이 돼야 된다. 변화된 사람만이 결국은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이고.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면 우리 그 다음 질문 해볼까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에게 전할 만한 회심의 사건, 변화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나요? 라는 질문이에요. 뭐 길게 얘기하기에는 너무 시간적으로 부족하니까 간단하게 혹시 나눌 만한 게 좀 있을까요? 제가 지난주에 사실 잠깐 언급했던 그런 어떤 동기의 중요성을 발견하게 된 그런 계기도 저에게 아주 큰 어떤 사건이었고, 개인적으로는 제가 이 대학교를 이제 편입을 준비하면서 여러 가지 뭐 개인적으로 또 하나님과의 어떤 인격적인 교제를 시작하게 되면서부터 어떤 경험했던 품성의 변화, 제가 뭐 지금도 때로 어떤 완전히 변화되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사실 있긴 하지만 예전에 되게 뭐랄까요, 다혈질적인 그런 모습들이 있었는데 말씀을 정말 처음부터 한번 내가 제대로 읽어본 적이 없는 것 같구나, 한번 제대로 읽어보자 하면서 그때부터 그 말씀과 교제하고 말씀이신 그리스도와 교제하는 그런 삶을 통해서 삶의 변화를 많이 느꼈던, 뭐 제 스스로도 그렇지만 주변에서 야, 너 좀 분위기가 달라진 것 같다, 이런 이야기들을 하는 것들을 경험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사실 저도 뭐 회심의 변화의 경험들이 있냐 물어본다면은 사실 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믿을 수 있는데요. 지금도 많이 변화한 거거든요. 지금도 뭐 많이 예전보다 훨씬 나아지고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차분해진 부분들도 있고 뭐 가끔 짓궂은 부분들도 저가 많이 갖고 있긴 하지만 그래도 예전에 저랑 가장 친한 친구 중 한 명은 저랑 되게 많이 싸웠었거든요. 알만한 사람들은 아실 분인데 저랑 얼마나 친하고 얼마나 많이 싸웠는지 그 친구도 저랑 제가 그래, 넌 옛날에 훨씬 나아졌다고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그래, 차분히 조금씩 나도 모르는 사이에 변화하는 것이 우리의 삶이 되지 않을까, 그리스도 안에서 삶이지 않을까. 물론 그렇지만 더 변화하고 싶고 변화해야 될 여지가 참 많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뭐 부정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새신자들에 비해서 어떤 그 변화의 그 극적인 정도가 덜해서 그렇지. 그쵸. 우리 모태교인들도 날마다의 어떤 삶을 통해서 이 오랜 시간 교회 안에 몸담고 그리스도와 계속해서 교제하는 것을 통해서 날마다 조금씩 점진적으로 변화하는 것을 사실 경험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도 우리가 뭐 못하다라거나 우린 난 왜 그럴까 이런 생각 하실 필요 없다고 희망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태교인 성도님들 힘내십시오. 맞습니다. 전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항상 얘기하는 비유가 이거예요.
제가 그러니까 계단을 올라갈 때는 한 걸음 한 걸음 올라가면은 얼만큼 올라왔는지 느껴져요. 네. 뭐 한 20cm 올라왔다는 거 얼마 뭐 정확한 수치는 몰라도 네. 내가 한 칸 올라왔다는 걸 느끼거든요. 그쵸. 근데 신앙은 계단이 아니라 오르막길이 아닐까 싶어요. 오르막길, 완만한 오르막길. 네. 그냥 나는 평지를 걸어가는 것처럼 생각했는데 그냥 걷다가 보니까 한참 걷다가 뒤를 돌아보니까 내가 되게 많이 올라와 있구나. 내가 되게 많이 이만큼 올라왔구나라는 거를 뒤늦게 깨닫는 거죠. 경사가 완만해서 깨닫지 못했지만. 네, 변화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변화라는 것도 급진적인 경우가 있긴 있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성령 하나님께서 내 내면을 만져주시고 이렇게 그런 것들이 계속되면서 우리가 꾸준하게 변화하는 것도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에 있어서 정말 많은 경우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아멘. 네, 그렇고요. 그런데 이렇게 내가 나 이렇게 진짜 만났다? 나 너무 좋았어. 라고 나의 경험들을 얘기하고 전했는데도 사람들의 반응이 없다.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럼 굉장히 힘이 빠지고 머쓱할 것 같습니다. 그렇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다음에 또 말하기 좀 주저하게 되고 그럴 것 같은데 네. 밑에 보면은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던 마리아의 이야기를 제가 예시를 하나 들어놨거든요. 네. 그 마리아가 무덤에 찾아가가지고 예수님이 돌아가셨구나라고 딱 찾아갔는데 예수님이 무덤에 없으셨죠. 네. 왜냐하면 부활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너무 기뻐가지고 제자들에게 가서 그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얘기하기 위해서 갔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말했더니 제자들이 그 말을 무슨 믿지 소리야. 않았죠. 어떻게 너 무슨 그런 말도 말 안 되는. 말 조심하라고 얘기하죠. 하물며 그렇게 예수님이 나 부활할 거야 라고 말하셨던 그 말들을 들었던 제자들도 말을 듣고 믿지 않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도 믿음이 믿지 못할 때가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것처럼 제자들도 믿지 못했을 때가 있는데 하물며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 믿기까지의 과정이 조금 더 길고 조금 더 오래 걸리겠어요. 네. 그래서 우리가 전했는데도 사람들이 반응이 없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꾸준히 진짜 그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는 것처럼 네. 변화를 느끼지 못할지라도 꾸준히 간다면 분명히 변화가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네. 사실은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경험이 참 컸어요. 마리아도 그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그것을 알리지 않을 수 없어서 정말 바로 뛰어갔던 모습을 보죠. 네. 그리고 바울도 다메섹에 가다가 예수님을 만났죠. 그쵸. 그래서 그 예수님을 만난 그 사건이 바울에겐 정말 큰 사건이었고 어디를 가든지 간에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한 과거의 이야기를 항상 했었어요. 네. 우리도 인생의 길목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날 때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 삶에 진짜 역사하시고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것을 확신하게 되고 내 삶을 위로하시고 내 옆에서 나를 넓은 팔로 안아주시는 그 예수님을 만나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었구나, 하나님이 날 이렇게 만나주셨구나 라는 것을 경험하는 아하 모멘트가 있을 때 우리도 마리아처럼 바울처럼 그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가장 설득력 있는 증언은 우리 제목에서 나온 것처럼 부활하신 그리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 개인에 대한 경험의 간증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말씀 속에 있는 예수님과 하나님이 네. 그 옛날 그 시대에만 살아계신 분이 아니라 오늘 맞아요.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에게 힘을 주시는 분이다 라는 사실을 전했을 때 그것이 가장 설득력 있는 논증, 증언이 된다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신약에 보면요, 신약을 보면은 그 신약은 보통 그냥 평소대로 가던 그 역사의 흐름대로 가던 그 세상을 완전 뒤바꿔버렸던 사건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그 이유는 바로 무엇이냐면요, 밑에 나와 있지만 바로 변화된 삶들이 정말 많았기 때문이에요. 신약 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했죠. 네. 매일 수천 명씩 개인 전도도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그렇게 했던 이유는 바로 뭐냐면 성령 하나님께서 그 교회와 함께 하셨고 그렇게 함으로써 그들의 삶 자체가 변화했기 때문이에요. 네.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들의 마음,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변화된 그들의 삶은 침묵할 수 없었기 때문에 변화됐던 그 사람들, 변화된 증인들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었던 거죠. 목소리가 컸던 베드로도, 네. 울의 아들이라고 굉장히 막 폭발적이고 다혈질이었던 야고보와 요한도, 뭔가 회의론자였던 도마, 의심 많던 도마도 네. 모두 변화해서 그 변화된 그 제자들이 정말 세상을 바꾸는 굉장히 큰 영향을 끼쳤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교회가 변화된 사람들의 공동체가 되었을 때 굉장히 폭발적인 그쵸. 어떤 영향력을 발휘하게 될 수 있는 것이군요. 변화된 사람의 공동체, 그쵸. 그래서 초기 교회의 제자들과 신자들은요, 각각 자신들만의 스토리가 있었어요. 나의 간증이 있었어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맨날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침묵할 수 없었던 것이 바로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신약 네. 교회가 세상을 바꿀 수 있었던 힘이었죠.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네. 계속해서 그렇게. 맞아요. 그래서 우리 핍박을 받았을 때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라는 말씀이죠. 우리 김기곤 교수님께서 작사하신 사도행전이라는 노래. 그리고 저도 그 교수님께 사도행전 수업을 2013년에 들었었는데 네. 정말 뜨겁게 들었고 너무 좋았는데 그 노래 첫 가사가 이거죠.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노라. 그것이 세상을 바꿨던 변화된 삶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우리가 지금까지 깨닫기를 통해서 가장 설득력 있고 진실성이 담긴 전도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개인의 간증이었다라는 것을 깨닫는 시간이었어요. 네. 그래서 우리 그 다음엔 느끼기인데요. 어떤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될지 한번 좀 살펴봅시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경험을 나눔이라는 파트예요. 사도행전 26장을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요. 바울이 대부분 사도행전 대부분이 바울 이야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왕 앞에서 죄수의 모습으로 로마에 끌려가기 전에 아그리빠라는 왕 앞에 섰어요. 네. 근데 그 앞에서 바울이 어떤 시간을 갖냐면은 자신이 변증할, 즉 기독교적인 표현으로는 간증을 할 수 있는 시간들을 주어집니다. 근데 그때 바울이 뭐를 얘기했냐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과거의 나를 어떻게 만나셨고 그전엔 내가 어떤 삶이었는데 예수를 만남으로써 어떻게 변했고 현재는 어떻게 나를 위해 사역하셨고 앞으로는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인지에 대해서 얘기했다고 합니다. 네. 우리가 지난주에 배웠던 것을 토대로 한다면 지난주에 전도가 누구에 대한 것이라고 배웠던 기억이 있죠?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을 네, 맞아요. 전도는 것이다. 예수님에 대한 것이라고 얘기했던 기억나죠. 그래서 전도라는 것 자체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그분에 대한 것이잖아요. 예수님에 대한 것. 네. 나의 죄를 용서하시고 나의 병을 고치시고 나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좋은 것을 주신 예수님에 대한 경험을 나누는 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전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것은 바울이 간증을 할 수 있는 기회에서 했던 것은 말할 기회가 있을 때 왕 앞에서 했던 것이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것이었어요. 자신의 경험. 그래서 우리도 우리를 위해서 어떤 사역을 하시는지 예수님께서 어떤 것을 하셨고 지금은 무엇을 하시며 앞으로는 어떤 것들을 하실지에 대해서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하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좀 반복된 질문일 수 있는데 회심이란 단어를 좀 몇 번 봤잖아요. 회심, 변화. 네. 그 회심과 변화라는 것이 과거에만 일어날까요? 라는 질문이에요.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답을 좀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주 소지에서도 잠깐 이런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리스도인 삶의 매일의 경험 가운데 사실은 그리스도를 만나고 나의 마음이 주님께로 돌아가는 것, 그것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가 옛날 언제만 내 마음을 돌이켜서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오늘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분께로 나아가는 것이 그분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의 어떤 계속 지속되는 그런 어떤 회심의 경험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과거의 특정 순간에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회심이란 것은 매일의 경험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예수님의 사역은 우리의 과거뿐만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를 위해 사역하시고 내일도 나를 위해 일하실 것이기 때문에 네. 우리에게 있어서 변화의 경험, 회심의 경험,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은 매일의 경험이 될 수밖에 없다. 이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변화된 증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야 하고 만날 수 있고 만나고 있는데 우리가 만약에 전하지 않는다면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뭐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 라는 좀 의미심장한 좀 질문을 하고 싶어요. 네. 저도 실제로 뭐 매일 전하지 않거든요. 그쵸. 기회도 사실 저희가 있는 곳이 교인들이 굉장히 많은 곳이고 그렇죠. 네. 삼육동 같은 느낌이에요. 음. 삼육대학교 같은 느낌인데 네.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어떤 걸 의미하는가? 예수님을 만났다면은 마리아나 바울처럼 내가 만난 예수님을 말할 텐데 전하지 않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는 건가? 아니면은 예수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그 경험이 내 삶을 변화시킬 만큼 큰 건 아닌가? 뭐 여러 가지 좀 생각이 들어요. 어떻게 좀 생각하세요? 매일의 삶 가운데 예수님을 만나고 있지 않다는 어떤 뭐 증거일 수도 있을 것이고 우리가 지난주에 또 나누었듯이 지난주에 우리가 어떤 사해바다 이야기 나눴지 않습니까? 계속해서 받아들이긴 하지만 나누지는 그러네요. 않는 그런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의 만남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하고 날마다 가지려고 하지만 그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그 기쁘고 좋은 것을 나눠주고자 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혹시 부족하진 않았는지 그런 거 역시 생각해 볼 수 있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게 어쩌면 의식적으로 우리가 뭐랄까 무의식적으로 전하게 되는 네. 마리아처럼 무의식적으로 총알처럼 뛰어가게 됐던 그런 일이 우리에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의식적으로 우리가 받은 은혜와 받은 그 축복 같은 것들을 의식적으로 나눔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부분들이 성장한다고 지난주에 배웠으니까 그쵸. 우리가 의도적으로 조금 더 전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좋습니다. 그 밑에 있는 글을 한번 좀 읽어주시겠어요? 따옴표에 있는 거. 변화된 삶만큼 효과적인 증언은 없습니다. 네, 변화된 삶만큼 효과적인 증언은 없다라는 이 말은 우리에게 정말 정말 많은 의미를 준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하면은 내가 예수님에 대한 성경에 대한 지식이 정말 많은 사람이에요. 그치만 내가 만약에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은 내가 말할 수 있는 건 없는 거죠. 그래서 지식이 많은 사람들에게는 겸손한 마음을 줄 수 있는 말이고 반대로 내가 예수님에 대해 아는 게 없어요. 내가 성경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요. 내가 가르칠 만한 그런 지식이 없어요. 내가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느끼는 사람에게는 당신에게 지식이 없다고 할지라도 당신에게 뭐랄까 유창하게 말할 만한 성경적인 그런 교리적인 그런 것들이 없다고 할지라도 그렇게 부족하다 느끼는 사람들에게는 용기와 담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네. 변화된 삶만큼 효과적인 증언은 없다. 네. 이 메시지가 저에게는 정말 큰 것 같아요.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 우리의 네, 그쵸. 날마다의 삶에 회심이 필요한 것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우리의 날마다의 삶에 그리스도를 만남을 통한 어떤 회심이 있다면 용기를 가질 수 있다라는 어떤 네. 귀한 말씀이군요. 맞아요. 아마 만약 청년반이나 청년분들이랑 이렇게 같이 말씀을 나누고 이렇게 교각 공부하다 보면요. 전할 수 있겠냐 물어보면은 나 얘기할 게 없다. 난 느낀 게 딱히 없다라고 그쵸. 분명히 말하실 거예요. 그치만 여러분들이 얘기할 게 없다고 해서 막 마냥 느낀 게 없다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분명히 하나님은 어제도 여러분들을 위해 일하셨고 오늘도 우리를 위해 일하시며 내일도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하실 것이기 때문이에요. 네. 하나님은 분명히 여러분들을 위해서 저를 위해서 김밥님을 위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히 우리 삶을 인도하셨고 지금까지 우리의 삶을 보호하시고 위로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메시지를 하나님에 대한 그 간증을 할 것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마지막 한 주간 누구에게 전할지는 함께 소그룹에서 함께 나눠주시면 좀 좋겠습니다. 네. 적용해서 함께 도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담력을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마지막 결론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전도는 예수님이 나를 위해 과거에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며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것인지 말하는 것이며 그 결과 내 삶에 일어난 변화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개인 간증은 어떤 방식의 전도보다 진실성과 설득력이 있습니다. 네, 아멘. 감사합니다. 전도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역을 위한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만난 예수님, 날 인도하신 예수님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전해보는 것이 가장 진실성 있고 설득력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성경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 있고 효과적으로 뭔가 수려하게 성경을 가르칠 만한 그러한 뭐랄까 그런 것 기술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나의 삶을 인도하신 예수님을 느끼고 그것을 고백할 만한 용기라고 생각해요. 네. 이과 성공적인 증언, 개인 간증의 힘을 지금까지 함께 했는데 정리하면서 어떻게 좀 마지막 느끼신 점이나 좀 얘기하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으신지요? 네. 저희가 같이 지금 저랑 이제 민도사님이 네. 말씀을 학문으로 공부하는 어떤 과정 중에 그쵸. 있잖아요. 그러면서 앞으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효과적으로 전하고 진리를 전할지에 대해서 어떤 고민하고 배우는 그런 과정 중에 있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이 과를 공부하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유능한 종으로 그렇게 쓰임 받느냐가 뭐 학문을 연마하고 배우는 것이 쓸모없는 게 전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역시 주어진 가장 설득력 있고 강력한 논증이 되는 것은 결국은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를 소개하는 것이구나. 내가 말씀을 열심히 연구한다고 해서 날마다의 그리스도와의 교제 그리고 그분을 경험하는 일에서 자유롭다거나 그런 것에 소홀히 해서는 결코 안 되는 것이구나 네.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정말 우리 네, 정말 좋은 시간이었고 우리 모두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만나서 우리가 고백할 것이 항상 있는 간증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제도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일하셨고 오늘도 일하고 계시며 내일도 일하실 것을 저희가 믿습니다. 그것을 저희가 경험하고 의식하고 느낄 수 있도록 매일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 마음에 모실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